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초실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날입니다. 저는 서울 촌놈이라 사실 농사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도시에 있을 때는 왜 맥추절을 지키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물론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니까 그렇게 지켰지만 그런 특별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은 제가 농사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서산에 와서, 물론 서산도 시지만 우리 농사를 짓는 우리 교우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찾아뵙고 만나게 되면 지금이 추수기구나, 그리고 또 새로운 작물을 심는 그런 절기구나, 이 맥추절 절기가 이렇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처음 만물, 처음 익은 그 과실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제사를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특별히 7월 첫째 주일을 맥추 감사주일로 정해서 지난 상반기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의 절기로 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맥추절 감사절 예배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더 와닿는 그런 절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미래를 여는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고마움의 표시를 우리가 감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감사는 자기가 이미 받은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복이든지 선물이든지 은혜든지 이런 것들을 세어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 때 하는 것이 감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감사는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독특한 힘이 되는 신앙적 감사, 그것이 기독교적 감사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감사는 언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임을 깨달을 때에 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것들, 이 지난 상반기 동안 베푸셨던 은혜에 여러분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여러분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연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오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이 신명기를 적을 때가 어느 때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만 허락하셨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믿음 속에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불평들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일이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잘못되고 사업도 막히고 관계도 어려워지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한 불평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건강할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도, 내가 건강하지 못할 때에도, 이것을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범사예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만한 내용들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죠. 감사해야 되는데도 감사 못하는 것은 사람 구실 못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런 감사는 할 줄 알고요, 그런 감사를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적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 땅에서 번성케 되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했고 너희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이집트 땅에 보내셨고요,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오기 전에 그의 아버지 야곱과 또한 가족들을 전부 애굽 땅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끕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 야곱의 자손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섭리해 주셨습니다. 요셉을 신망하는 이집트 왕은 그를 선대했고 그의 가족들을 선대해서 고센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는 멀리 떨어진 그런 땅으로 그들을 보내줬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육축 치는 일을 별로 좋은 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한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목축업을 했던 이 야곱의 자손들이 마음 놓고 목축할 수 있도록 고센이라고 하는 기름진 땅을, 초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점점 강성해지고 중다한 그러한 막강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삭, 야곱을 거쳐서 그들에게 성취해가는 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연약하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흡수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들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을 굶어 죽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강성한 민족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들이 강성해져 가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이제 바로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 있는데 저들이 아주 강성한 거예요.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잘못했다가는 이 본토 땅마저 뺏기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는 그들을 더 크기 전에 노예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중노동을 시키고 그들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박해의 상황을 우리가 달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들이 강하지 않았다면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까지 그들을 모질게 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을 다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했을 정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식력과 그 강성함이 얼마나 대단했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텃세를 부렸던 거예요. 텃세라고 하는 것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힘이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애굽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좋은 관계를 가졌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강성해지니까 위협감을 느끼게 됐고 그 위협감 속에서 그들은 그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텃세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을 때는요, 오히려 이 동남아에서 오신 이런 분들, 노동자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고 잘해 주었어요. 그들이 열심히 싼 임금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인정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점점 그 숫자가 많아지고 그들이 힘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그들을 견제하고 일종의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빼앗긴다. 그리고 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수많은 범죄, 흉악범죄를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팩트를 보면 그들이 관심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범죄를 일으켰을 때에 그들이 많은 범죄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팩트는 뭐냐? 범죄율을 따져보면 그들이 결코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팩트는 그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범죄를 많이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텃세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이민자들이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함께 또한 목회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30년, 40년 살면서 차별을 받고 또한 그런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업을 일구어낸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한 저 또한도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을 받은 경험들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분들, 제가 있었던 곳은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차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느낄 때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차별들은 존재합니다. 똑같아요. 미국에서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겪었던 것처럼 한국 땅에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러한 차별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달리 보면 뭐냐?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한국도요, 외국인들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하대하거나 막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비단 다른 민족끼리만이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도 이런 텃세를 부릴 때가 있어요. 텃세는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텃세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들을 위협할 만큼 많이 커졌다라고 하는 사실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있는 사업장이나 학교에서 텃세에 부딪힌다면 내 힘이 저희들이 견제할 만큼 세서 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발상의 전환이에요. 그렇죠? 발상의 전환이에요. 이게 믿음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오히려 감사하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텃세는요,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전혀 믿는 사람같이 생활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믿음의 성장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탄이요, 건드리질 않아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둬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여러분이 열심을 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탄이 틈을 타기 시작하고 위기를 가져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자신의 자리를 뺏길까 봐 심각한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시련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시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유혹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신앙이 자라고 힘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요.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그 뒤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그 믿음의 시련을 인내함으로 잘 견뎌내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요, 조그만 일에도 흔들려요. 그러나 성숙하고 나면요, 웬만한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힘이 생기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셨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감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러분의 미래를 활짝 열어내게 될 것입니다. 장바니에의 집으로 가는 우리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5살에 죽은 자기 어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아들이 3살 때에 병이 시작되어 다리가 마비되었다. 그리고 나서 온몸에 퍼졌다. 5살 때 그는 몸져 누웠고 실명했으며 완전히 마비되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침대 옆에서 울고 있을 때 아들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난 아직도 엄마를 사랑할 수 있는 가슴이 있잖아요. 온몸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슴은 엄마를 사랑한다는 그런 위로의 말이에요. 아주 어렸지만 이 작은 소녀는 성숙하게 죽어갔다. 성숙함의 표지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슬퍼하기보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다. 저는 이 말, 성숙함의 표지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슬퍼하기보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다.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이 감사의 능력이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걸 뭘 보면 아느냐?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느냐?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감사해서 감사하고요. 또한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고 또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 가운데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중에도 감사함으로 성숙한 신앙, 미래를 열어가는 능력을 갖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에,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셔서 그를 바로에게 보내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바로의 손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는, 그것도 첫째 아들이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바로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시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탈출을 했는데,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홍해 쪽으로 간 거예요. 홍해 쪽으로. 홍해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은 홍해요, 뒤는
광야와 또한 이집트 땅인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가 옳았구나. 저 멍청한 친구가 죽으려고 저쪽으로 갔구나. 빨리 가서 저들을 잡아와라. 정예 군사를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도망칠 데가 없잖아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시퍼런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동시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저 홍해에다가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 와서 여기에 매장을 시키려고 하느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진작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을 때는 좋다고 그랬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어려움이 오고 나니까 금방 바뀌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평소 습관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성숙도예요. 믿음이 연약할수록, 성숙하지 못할수록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위기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인간적인 믿음이었어요. 좋으면 막 감사하고 좋아하는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있는 조건이 어쩌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 눈이 열리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감사예요. 다 알아서, 다 보아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어려움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로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지난 4일에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어요. 결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예비 부부인데 벽이 무너지면서 그 위에 완전히 깔려서 예비 신부가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꽃다운 나이에 결혼도 하기 전에 그렇게 죽었으니. 그런데 이런 일이요, 한 예비 선교사 부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들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제 곧 결혼하고 선교지로 출발할 예정이었어요. 그들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꿈과 사랑을 키웠고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로 결심한 그런 커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식을 얼마 앞에 두고 나서는 교통사고로 죽게 된 거예요. 이 예비 신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믿지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헌신했는데 그렇게 한 마음으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는데 왜 결혼도 하기 전에 선교지로 출발하기 전에 이러한 어려움을 내 남편에게 될 사람에게 주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었습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로 갈 정도였으니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면증이 오기 시작했고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울고 또 잠을 잘 수 없고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목사님 앞에 자기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토로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그 자매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매님, 감사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감사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이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이 여인이 그것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 자매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알 수 없지만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은 나에게 고통이고 슬픔밖에 주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 이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인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우울과 절망이 사라졌고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울증과 불면증이 다 사라지고 이 여인은 다시 기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예비 신랑의 목까지 그 여인은 일평생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런 거예요. 이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멸망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추격하고 있는 애굽 군대 앞에 그것이 벽처럼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군대들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상황이 바뀐 것은 없어요. 여전히 죽음의 위협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정예 군대가 코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망할 것 같은데, 다 망한 것 같은데도 나는 살아있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나를 엄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구름 기둥이 되셔서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을 통해서 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위험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이 깜깜한 밤이 지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지난 6개월 여러분이 살아오셨는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만한 것을 감사하십시오. 세상을 덮는 기근 중에도 그래도 이만큼 먹고 살게 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연세가 들수록 여러분 여기저기 아프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만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죄악되고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존하신 은혜가 함께하신 까닭인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있다는 사실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만한 것에 대해서, 오늘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감사의 출발점과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느끼는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해요. 어떤 위험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이만하게 살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건강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감사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요. 여러분, 병이 낫는다고 그 사람이 평생 영원히 건강하게 삽니까? 또 병들 수 있어요. 또 어려움은 와요. 어려움을 겪고 나면 또 어려움이 오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거나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들쭉날쭉한 신앙, 들쭉날쭉한 감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런 일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자녀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는 있는 거예요.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무서울 수 있고, 또 어떻게 이 막막하게 이 일들을 헤쳐나갈까 두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 것 같아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터널을 잘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성숙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이 연약하여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야기,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많이 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캔 것이 아니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일종의 여인숙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라합을 통해서 혹은 거기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극적으로 탐문해서 정보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소극적인 행동을 취했는데, 자신들의 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그들이 믿지 못하는 믿음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이방인인 기생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기생 라합이 깨닫게 해줍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 특별히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합이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정탐꾼들은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군사 정보가 아니라 자기들도 잊어버렸던 힘의 근원을 보고 왔던 거예요. 자기들은 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서 그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해서 그들은 듣고 깨닫고 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힘의 자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힘이 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존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기에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보존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이 여기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 예배가 여러분의 미래를 여는 그런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마칠 때에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첫 발자국을 디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그 감사는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밭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송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